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전쟁이 나면은 물론 상대방의 그 상대 국가들과 이렇게 싸움이 나는 그것도 문제지만 치안이 무너지면서 인간성 속에 드러난 극도의 그 야만성이 드러납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탐욕들이 드러납니다. 미국에 한 번씩 일어나는 폭동들 있잖아요. 뭐 LA 폭동이라든지 이런 폭동들을 보면은 미국 사회가 결코 세련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때 미국을 굉장히 탁월한 국가로 인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는 건 많은 수의 엘리트도 있지만 또 많은 수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사는 사회. 근데 그곳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요, 악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게 재앙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방화, 살인, 약탈, 강간, 이 땅에 지옥이 도래합니다. 지옥이 도래해요.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진리를 무너뜨리잖아요.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라고, 내 편의대로 할 거야 라고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요, 망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수신이 뭐예요? 수신이 뭐예요? 자기 몸을 닦는다. 제가가 뭐예요? 집안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아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진리를 통해서 개인을 갈고 닦고, 진리를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큰 악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 특히 암스테르담에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죠. 마약이 합법화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었대요.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대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 근데 사람들이 대마를 하다 보니까 더 강한 마약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지역에 거대 마약 조직들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제는 국가도 어떻게 하기 힘들 정도로 치안이 망가져 버렸답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지 라고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정부도 이제는 공권력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올가매는 듯한 규정, 그것이 사실 더 큰 선을 위한 뭐요? 나의 보호막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진리를 따르는 것, 그 진리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진리가
구원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함을 하는 것 때문에요, 공공 질서를 지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이벤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벤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을 느낍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얼마나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감하면서 자기의 밥그릇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채워준 그 사람한테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 밥그릇을 이빠이 채워놓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밥그릇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챙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이벤트가 대통령 선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가 탁월한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위대한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기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만 그걸 강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합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아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풀이해 주셨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뭔가요? 율법의 두 가지 핵심. 뭐죠? 야, 나를 째려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얻은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폄하해요. 폄하.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 평생 고통스럽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의 삶이 삶이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게 빛을 줬어요.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줬어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눈을 떴기 때문에 자신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요,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진짜 삶을 주셨어요.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뭐예요? 너무나 선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쵸?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이 일의 본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의 본질이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가 뭡니까? 짓이 뭡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미친 짓이에요. 지금 상황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예요? 그 광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났어요. 6명이 실종되고 그 중에 한 분이 물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지만 한 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5명이 여전히 실종되었어요. 그런데요, 5명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앞에서요, 정치인들이 와서 이것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본질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진리예요. 진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람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돼요. 내가 불이익을, 하나님에게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을지언정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요. 어때요? 말싸움하다가 지잖아요. 그럼 말꼬리 잡아요. 그거랑 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크든 작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리고 내 이익 때문에 이거 지면 내가 불이익 볼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본질은 접어두고 말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소경에서 이제는 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선지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순수한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질문 같아요? 어떤 질문 같아요? 비판하는 형식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뻔히 적대적인 관계인 거 알면서 이 눈뜬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화를 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뜻은 뭡니까? 모세의 제자라는 의미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배운 사람이야. 너같이 평생 봉사로 있다가 평생 소경으로 있다가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우린 배운 사람이야. 우린 엘리트야. 어디서 우리한테 그런 못할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 말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교만이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처음에 모세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모세 말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사역할 때 어땠어요? 삐딱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길이 험하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먹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물 없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이후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말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세의 말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제일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이 교만함 보세요. 내가 낸데, 내가 모세로부터 배웠는데, 내가 엘리트인데, 누구 말 들어? 그리고 모세를 돌팔매질하는데 가장 앞설 것 같은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에요. 모세를 가장 대적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죠. 아마 그 사람들처럼 됐을 거예요. 이 교만함을 보세요. 여러분, 교만함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낸데,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별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 당대에 대접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고.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누구 조상들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이후에 그 선지자의 묘를 아름답게 꾸미고, 후손인 너희들은 그 묘를, 누구 선조들이 죽인 선지자의 묘를 자랑 삼아 가꾸고 자랑하고, 또 당대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믿는다라고 율법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없죠. 일관된 가르침.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풀어주실 때 더 자세하게. 왜요? 어떻게 더 자세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 자체잖아요. 누가 율법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겠어요?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분이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뜻에 맞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오병의 기적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안정, 평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판이 새로 짜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개혁되어 버려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처음 믿고 인생이 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가복음에 누가 나와요? 삭개오. 그죠? 세리장이었는데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옛날에는 돈 모으는 게 취미였던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혹시 내가 불의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진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인생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크게는 개인의 인생이 재편되고, 작게는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크게는 사회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예수님을 무조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는 게 옳냐 그러냐, 그 비본질을 가지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진리는요 간결합니다. 진리는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성도는 흠없는 논리와 여러분 쉬운 말로 정곡을 지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순종한 자를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항상 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여기서 같은 장에서.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태도와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건 그게 진리예요. 참된 도리, 진리, 참된 도리. 변하지 않는 진정한 이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선입견 없이 본질을 직시했기 때문에. 욕심이요, 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또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 걸음 내딛어야 되거든.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요,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요? 욕심, 그리고 두려움. 한 걸음 내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믿음 좋은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7장인가요? 독신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걸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라니까 그 구절 보고 와, 이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결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쏙 건너뛰어요.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혼은 그 다음 일이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싶어서, 연애하고 싶어서. 물론 본능이죠.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혹시 주님이 내 결혼을 막을까 봐. 욕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소경이 이 핵심을 짚고 들어오자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여러분, 엄청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난 사람들인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이 말을 증명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봤죠. 하나님, 그거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치유받기 전에 이미
마음이 치유돼서 눈이 떠지기 전에 이미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라고 다시 정죄하는 거예요. 옛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서 정말로 그런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난 사랑으로부터 왜 떨어진 사람인가? 마귀죠, 마귀.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어둠으로 처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은혜를 입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진리를 직시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진리 앞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에 사탄은요, 정체를 드러냅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진짜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왜 마귀에게서 나게 되었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거를 지키고 싶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고,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셨는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 모세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오히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네가 복이 없고 버림받았고 죄인이라서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정말로 마귀에게서 났구나. 너는 정말로 마귀에게서 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정죄해서, 비방해서. 이 사람은 한 명이고요. 보니까요, 주위를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쌌어요. 바리새인 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삥 둘러쌌어요. 맹인은 혼자예요. 근데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쫓겨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네가 믿고 오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탄은요, 정죄하고 쫓아내지만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거다. 주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은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이 한 걸음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나는 나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내가 보아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반대로 나는 이거 배우고 나는 이 정도 스펙이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교만한 자들에게, 탐심이 가득한 자들에게, 그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엄청난 신학을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교묘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 지식이 목회자나 신학자만 못해도 이 소경처럼, 여러분 이 소경이 뭘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들었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알아도 때로는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요? 그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빌립의 세 딸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은요,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만큼 당대에는 위대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보다 더 위대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또이또이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주님, 나는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 걸을 수 없어요. 주님,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